할렐루야.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지 281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회심을 기념하고 한 사람의 회심을 기억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그 한 사람이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가 시대와 역사의 놀라운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 기념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회심하는 인생이 되자, 이것이 교회 절기를 지키는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이기도 했고, 다른 지역에 나아가, 다른 나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그의 신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있던, 잠자고 있던, 꺼져있던 신학적인 이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타는 목마름, 그 놀라운 열정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났고, 하나님은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화로운 축복을 경험토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감리교회의 자리까지 달려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다 저마다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이곳에 모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정신을,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변화하고, 우리가 정말로 시대의 이 역사 위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그런 감리교인이 되고자 하는 정신을 갖고 이곳에 달려온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주일은 정말로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웨슬리 목사님처럼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며 회심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지, 나의 신앙과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점검하면서 이 5월을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도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신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함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선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기 마련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느냐? 누가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드로에게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인생의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갈급해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시작. 악에서 떠나 아멘. 사도 바울의 권고와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에게 권고했던 그 말씀,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 평화를 추구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까?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요? 악을 떠나라 말합니다. 악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불행케 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누가 악한 인생이냐? 교만한 자야. 바꾸어 말해서 누가 악을 행하는 자냐? 자기 욕심에 찌들어 사는 사람. 자기의 만족,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거나 상처있거나 아파하는 것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타자의 불행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느냐?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악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인생을 떠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따 식사를 하십니다. 그건 교제의 시간이죠. 음식을 준비한 이들에게 더운데 수고했습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베풀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여러분,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한다거나 누가 축하를 받는다, 교회에서 크게 박수해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행위들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해요? 악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든요. 선을 행한다는 건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상대방이에요. 주님은 선을 행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선을 통하여서 여러분, 큰 이익과 은혜와 구원을 얻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몸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함께 그 안에서 선을 행하고 아픈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는 이 선을 행하신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옆에서 보아왔던 그 제자로서 누가 그리스도이느냐?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아픈 자들을 돌보고 부족한 이들을 돌보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해주는 인생을 살라는. 왜요?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임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이 행할 수가 없다. 12절에 보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눈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누가 너희를 해할 것이냐?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선을 행하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내가 착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선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끄럽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모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양보할 것들은 양보할 수 있지만 근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요? 세상은 악한 존재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선함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더욱 그들을 결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2절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났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의 모임,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의 모임이 있어요. 흥청망청.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는 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거기에서 흥청망청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죠. 그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지 않는다면,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이들, 오늘 이 사도들과 같이 그 고난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말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흔들리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누군가가 공격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웨슬레 목사님의 후예로서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애틀란타에 가면은 조지아라는 곳에 플레인즈라는 자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플레인즈에 가보면 코이노니아 농장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라렌스 조단 목사님이 1942년에 만들어낸 농업 공동체인데요. 그 당시에
1942년 그 당시에 그 공동체에는 인종의 차별도 없고 탐욕, 착취가 없는 모두가 함께 일하고 땀 흘리는 그런 비폭력 경제적 나눔의 근본 원리를 실천하는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곳에서 모든 공동체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공동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 그 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했을 때에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조지아 지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동료로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는 식탁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에 여러 차례 농장에 폭탄을 던져서 큰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공동체에 의해 공포를 주입함으로 그들의 이 공동체의 믿음의 실험을 중단케 하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클라렌스 조단 목사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서워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며 겉모습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분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보수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보수주의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것이지. 조단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코이노니아 농장은 지금도 남아 여전히 그곳에서 나는 모든 음식물을 많은 이들이 미국의 저녁에 건강하게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사과와 복숭아, 배, 살구, 감 등의 나무들을 외부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지금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전반부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아무런 열정도 없고 열망도 없고 내 안에 뜨거움도 없는 식어있던 지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시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을 드려지는 그런 회심의 순간, 회심의 날로 기억되어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웃음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고 우리에게 물을 때에 그걸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부에 제가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에 정확한 답변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확한 나의 신앙적 답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사랑도 나누시고 때로는 아픔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십자가의 은혜도 함께 나누며 여러분 따뜻하게 그들과 함께 동행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무엇을 가지라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랍니다. 양심이면 양심이지 선한 양심은 뭡니까? 양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올바른 선을 명령하고 사악을 물리치는 통일적인 의식이다. 어렵나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뜻의 이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영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양심의 뜻이 뭐냐? 영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한글로 읽어드립니다. 양심은 마음의 일부로서 당신이 행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해준다. 양심은 대중적이지도 않고 어렵고 또 위험하다 해도 옳다고 믿기에 뭔가를 행하는 것이다. 양심은 어떤 그릇된 일을 행했을 때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느끼는 죄의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옳은 것이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옳다고 판단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요? 그 순간에 우리의 양심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친히 자신도 그 아픔을 당해보시고 친히 고통도 당해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인생,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인생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 인생은 꽃길만이 허락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말하며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은 것들을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내 마음에 새김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빛과 같이 강물과 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인생의 교회가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함께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톰 헬더 까마라라는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 부르고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왜 먹을 것이 없는지를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사회주의라 부른다. 세상에는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는 착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매우 성마르고 아주 비난하며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을 공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심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의 각오만 있다면 우리 세상에 두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선을 행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하나됨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1965년 3월 8일 알라바마주 셀마 대행진에 앞서 그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재는 궁극적인 척도는 평안하고 형편이 좋을 때가 그가 어디에 서 있었느냐가 아니라 도전과 논쟁의 시기에 그가 어디에 서 있었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586장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슴 뛰게 하는 가사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니 진리 따라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라. 회심이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적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거친 세상 가운데 나를 흔드는 세상 가운데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일입니다. 회심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지만 때로는 주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우리가 의의 길, 옳은 길, 빛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 변치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걸어가 또 다가오는 6월 한 달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